스웨덴의 예언가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1688년 1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철학자, 신학자, 과학자 그리고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18세기 유럽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그의 영적인 경험과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스베덴보리는 1709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유럽 국가를 여행하며 과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저술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716년부터 1744년까지 그는 스웨덴의 광산청에서 일하며 다양한 과학적 발견을 하였고 그 중에는 지질학, 물리학, 광물학 등이 포함됩니다. 스베덴보리는 또한 해부학과 생리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연구는 당시 과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734년에 철학적 및 광물학적 관점에서 펴낸 그의 저서 오페라 필로소피카에 미네랄리아는 광물학과 금속학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서로 이 책에서 그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계적 철학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과학에서의 그의 업적 외에도 스베덴보리는 철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뉴턴의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넘어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저작 중 하나인 1734년에 발간한 프린키피아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물리학과 형이상학을 통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가 철학자나 과학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가 신학적 그리고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45년경부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의 대화, 천국과 지옥 방문 등의 경험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의 사상은 스웨덴보르그파 교회라는 신학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신학적 저서 중 대표적인 것은 1758년에 발표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과 1763년에 발표했던 신적 사랑과 지혜, 그리고 1764년에 발표한 신적 섭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저서에서 스베덴보리는 영적 세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그의 해석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리는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인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들은 주로 영적, 상징적 해석을 필요로 하며 명확한 미래 사건의 예언보다는 신학적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계시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종말은 세상의 끝이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종말 예언서로 여기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끝과 심판의 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수 666처럼 많은 해석을 낳았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은 마흐디의 출현, 예수의 재림, 다자알의 등장, 그리고 대심판일로 구성됩니다. 마흐디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예수는 다자알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도 각각 칼리 유가와 마이트레아의 출현을 통해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체와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예언 외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등을 통해 종말론적인 경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인간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촉구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결국 인간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예언이 보통 예언가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의 예언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개하는 입장인지라 그만한 지혜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해석을 맡기도록 하고 그가 했던 예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계시. 스베덴보리는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계시를 통해 갱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계시를 통해 진정한 영적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는 인간이 신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영적 세계의 계시. 스베덴보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생생한 비전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통해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가며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인간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3. 종말의 의미. 스베덴보리는 종말을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세계의 물리적 종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종말을 영적 변화, 즉 인류의 영적 상태의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높은 영적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마지막 심판. 스베덴보리는 마지막 심판을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영적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 각자의 삶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며 이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의 배정을 결정하며 각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5. 새로운 교회의 도래. 스베덴보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사랑과 지혜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왜곡된 교리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가 인류의 영적 성숙과 더불어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 인류의 영적 진보. 스베덴보리는 인류가 점점 더 높은 영적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변화하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 사회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과 신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종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7. 성경의 새로운 해석. 스베덴보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각 구절이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해석 방법은 많은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영적 전쟁. 스베덴보리는 영적 세계에서 선과 악의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영적 전쟁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각 개인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로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9. 개인의 영적 각성. 스베덴보리는 각 개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영적 각성이 종말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 종말 이후의 삶. 스베덴보리는 종말 이후에도 인간의 삶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현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인간이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경험한 영적 비전과 계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의 계시와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영적 성숙을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과 통찰을 제공하며 종교적,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베덴보리의 사상과 예언은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신학적 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저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1772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생애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과학적 연구는 당시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철학적 탐구는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학적 저작과 영적 경험은 종교적, 신비주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보리의 다재다능한 활동은 그를 18세기 유럽의 중요한 지성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적, 종교적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68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1772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에마누엘 스베덴보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제게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미스테리를 전달하고픈 욕심의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